계시록 결론 증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을 통하여 악마 득세에 대해서, 황충의 역사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에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절에 화가 3번 있다고 독수리가 외쳤다 그랬는데요. 그 화가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을 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5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일들이 9장부터 나오는데요. 악마가 이제 원수 세력이, 마귀 세력이 아주 영적으로 강해지는 때를 뜻했죠. 그래서 5개월 황충에 나뉘오면 그것이 첫째 화가 되고, 이제 6째 나팔을 불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휴거가 되면 후 3년 반에 이제는 짐승통치 기간이 두째 화가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면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계시록 16장에 대접장이 불기 시작하죠. 대접장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대접장이 이제 7대 대접이 쏟아지면 아마겟돈이 전쟁이 시작돼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5째 나팔에서 6째 나팔 부는 환란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그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푸름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하여 어두워지며, 또 지난 8장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로 이 세상에는 뭐가 완성됐다고 했습니까?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다 오는 것이죠. 인구적이나 영토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이 베트남 전쟁이 1975년 끝남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이루는 과정이 넷째 천사까지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5째 천사 나팔 부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이 땅에 많이 나오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떠진 별 하나가 그랬는데, 이 땅에 떠진 별은 이 정치적인 세력이 악의 세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에서 이 땅에 등장하므로 악의 세력이 등장하고, 또 이것이 물샘에 떨어져서 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기독교계가 아주 마귀 허락을 받아서 혼란과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랬죠. 그래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진 것은 모든 감이 빠져서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다 흑암의 장중으로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이게 많은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인데요. 여기는 또 무정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마귀의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이 마귀 권세가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마귀 권세를 누가 줍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공산당 우두머리에게 공산당 세력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이 또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또 공산당의 마귀들은 누가 또 이제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까? 거짓 선지거든요. 그래서 WCC로 나타나는 그런 거짓 선지들이, 또 이런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이 공산주의에 가서 머리 숙이고 오면 다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 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한국에 이미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푸름의 연기가 그쪽에 나와서 해공이가 어두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흑암에 잠겼다 이 말이죠. 이 흑암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이 흑암이 뭐로다 지금 나타나는 것이냐.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해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과학 만능주의가 됐고,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시대에 참된 생명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는 세세가는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변화성되는 이런 말씀의 이러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다 흑암에 잠긴 겁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됐죠. 기독교계까지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또 어떻게 신부단정을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호련히 이제 믿음이 좋으면 그걸 잘 믿으면 들릴만 될 것이다.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온 세상에 만연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진 별도 있었고 또 세상에 떨어진 별도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떨어진 별은 이제 이 기독교계에 이것은 아주 과학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될 이러한 기독교 거짓선자들이 많이 나오므로 이제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그런 흑암된 세상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흑암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진리의 봉합불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변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은 예언서 계시록을 전체를 다 햇빛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본문을 밝힐 수 있는 연계가 돼야 이 진리의 봉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바로만이 이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고 이 흑암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때가 지금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볼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적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배도할 일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배도 중에 배도 중은 바로 뭐냐?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이게 배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결의가 조금 이상하다, 믿음이 이상하다, 다 배도로 그런 것도 배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무신론, 유물론 사상 자체가 기독교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미 이제 길게는 100년이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록 시대도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여섯 나팔 부르게 되면 3태 대기도 일어나고 이제 후삼년만 들어가서 5삼년만 들어가면 7대 나팔 부리면 세상은 끝이 오는 거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그런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황충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제 이 흑암의 연기로 다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서 땅에 올라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황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뭐 벌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흑암에 들어가서 이 마귀 역사를 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황충의 역사인데요. 이 황충의 역사를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아모스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오벨 황충이 나한테 가서만 황충이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황충이는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은 뭐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은 입맞지 못하게 하는 세력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입맞으면 뭐 그런데요? 입맞으면 왕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지만은 변화성도를 일으킬 말세의 사명자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마귀 역사도 이루어지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 영혼에 이제 말세 사명자가 나올 때 제일 먼저 황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은 왕권 받은 종들이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고 왕권 받은 종들이 나오면 14만 4천 명이 차면 마귀 때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무조건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마귀가 극도로 발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발점은 어디가 되느냐? 이 아모스 7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먼저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거 아니라 왕이 풀을 베누고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으니라. 내가 가로되 여호와여 성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로되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첫 번째 말씀 성전적이 나올 때 그것은 영계가 변동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풀을 베러 갔다 그랬죠. 이것은 새로운 영계로 바뀌어서 이 말씀의 기근이 오므로 때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계 혼란에 들어가는 때를 얘기했거든요. 이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이때 미약한 종이 나타나는데 이 미약한 종의 기도를 듣고 이 황충이 미약한 종을 더 이상은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약한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이제는 마귀의 세계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10장 4천을 일으키는 종으로 성장할 수가 있죠. 장성할 수가 있죠. 이것은 그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으로 나타난 것은 21세기 초가 됩니다.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고 오다가 이제는 두 번째 황충이 나타날 때가 4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셔 불로 징벌하시나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또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로되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환란이 와서 이제는 환란에 다 음란법에 삭삭한 자들이 멸망당할 때 그냥 두면 다 멸망하고 남은 자가 없게 되니까 이때 또 미약한 종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제 받음으로 이제는 그 황충의 환란이 이제는 그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환란이 왔을 때 심판의 환란이 왔을 때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또 7절에 보면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다운 담뱃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었더니 내가 내게 대해 말하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라. 주께서 가로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에게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도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갈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려 하시니라. 이것이 전선전반에 이 다림질을 전하는 시간이 올 때 또 황충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요 날이 다 된 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워서 전선전반에 변론의 역사를 하게 되면 입 맞는 종들의 역사가 37개월 동안 이제는 차게 되면 바로 황충의 난이 5개월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4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래서 입맞지 않은만 해야 한다 그랬죠. 그 입맞은 자들은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전선도본에 들어가면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 그랬죠. 그게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이게 바로 입맞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인 한우의 영을 요엘서 2장 29절처럼 남정의 종에게 한우의 영을 받게 돼서 한우에 소유된 자들이 되는 말세대왕자가 이루어지는 변화성도 14.4명이 휴가 차는 때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걸 하고 난다면 아까 아모스 7장에서도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환란이 시작될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14,000명이 차게 되면 5개월 황충에 나뉘고 황충에 나뉘는 이 권세 능력을 가서 장으로 따르는 권세로서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5개월 동안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들림받게 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런 본격적인 환란에 들어가면 후삼 몇만에 환란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은 이 종들은 이제는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이제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선과실이 떨어지듯 다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종 중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5개월 함주 안에 기력분을 갖다가 후삼자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입맞지 않은 데만 해함을 받게 된다 이거든요. 그때 5개월 함주까지는 죽지는 않고 영적으로 기력분을 당할 것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후삼자문에 들어가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66표 진승의 표를 받았다가 이제 대접장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이런 미혹으로 이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영적으로 또 오기 때문에 지금 잘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고 신앙 양심을 마비시켜서 회개하지 못하는 양심이 되고 신앙의 본질을 변하게 되므로 이제는 참다한 십자가 사랑으로 남을 살려고자 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인간의 지와 지식을 중심으로 하므로 화는의 진리의 지식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적 계시를 뭘로 갖고 될 때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식지 않고 새 시대하고 변을 성천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되어지는데 이걸 알지 못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이 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한국이 왜 그러느냐? 제가 숫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한국은 말세의 선지국하고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선지국가의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고 이제 멸공통을 해서 선지국가 되면 이 복음의 역사로 1300년 만에 30여일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한국으로 다 보여들게 되고 임마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될 때가 됐으니까 아주 한국의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깊은 흑암에 빠진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모델에 어떤 하는 일을 하냐 이 마귀의 사명이 뭐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고 그 괴롭힘을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힘같이 하더라. 영적으로 아주 괴로우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쌍을되는 기도와 호도를 드리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공부하고 시림이 괴로움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올해 황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맞은 자의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들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저보서로 보호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는 황충의 피해를 당치 않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후삼자원에 빠지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절에는 그런 사람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를 피하리라.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사탄의 압력이 오지만은 괴롭게 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날도 가물고 흉년도 오고 이제 영적으로 기근도 오고 아주 고생스러운 이제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점산명박 중에 이제 후반인 38개월 때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때가 오거든요. 이때 이제 이 황충은 어떤 역사로 진행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7절부터 그 얘기죠. 첫 번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제 7가지 모양으로 이 황충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은혜시대 성령도
7가지 모습으로 은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늦은 비성령도 7영을 받게 돼서 7영으로 이제는 간섭을 받고 6영으로 그가 지혜롭게 돼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거든요. 근데 마귀도 또 7가지 모양으로 이 마귀도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했다. 근데 첫 번째 모양이 전쟁으로 예배한 말 같다고 했죠. 그거는 극도로 강포해서 아주 공연히 분개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강박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들어간 사람들 원망불평이나 이 화를 잘 내는 것이 이게 마귀 역사다. 그래서 전쟁을 예배한 말은 작전대로 입으로 무릎 꿇고 발로 차듯이 공경이 남의 말을 잘하고 남의 잘못을 드러나 공격을 잘하는 이런 자들이 마귀가 들어가서 황충이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점에 변호성도가 나올 만한 교회가 되면 이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 사점에 판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는 거거든요. 두 번째 모습은 그 머리에 금별류관을 썼다고 했죠. 이거는 인간의 방법인데 승리할 기세를 가지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도 이기는 편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마귀의 편은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니까 이기는 것처럼 돼서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국이 많이 온 겁니다. 공산당이 마귀들이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 마귀들이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마귀들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죠. 그래서 그런 신멸대로 인간 수단 방법으로 아주 나오는데 명예를 탐하고 또 남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남을 우리가 멸시받는 것이 합당한데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이렇게 남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자들이 바로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는 자들이 이게 황충이거든요. 한국은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한국은 지금 전선봉에 들어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세상이 음료 정권이 되고 음료 교권이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용납하고 여공협상자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죠. 이거는 정당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양심은 떠났지만은 겉모양은 사람의 정당성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다 이 말이죠. 양심을 떠난 사람들이 이는 보이려고 하는 행동에 마찬가지죠. 이 지금 좌파 세력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인간들에게 잘해준 것 같지만 결국은 피해가 가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이 사람의 얼굴만 갖고 그렇게 사람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남을 미혹하는 일들을 뜻했죠. 겉모양으로는 옳은 채고 잡고 인간성을 나타내서 격권이나 정권으로 이걸 억압하는 이런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것이 바로 황충의 특징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8절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고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은 명하겠죠. 네 번째는 이제 머리털 같은 여자다 했죠. 이거는 사람을 끌고 아름다운 방침을 써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방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을 잘해주는 것 척하지만 결국은 멸망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남을 미혹하는 일을 해내서 머리털 같은 것이 있다 그랬는데 또 이는 사자의 같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비하다 이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아주 악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악하다 그럽니다. 겉으로는 이제 악한 것 같지 않다 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악하거든요. 이게 사악한 거거든요. 이게 불효하고 사악한 경권이나 정권을 지금 다 한국에는 이 마귀 세력이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전선가문에 들어가서 이제 입맞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마귀 세력이 아주 가까워진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바들이 전혀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여섯 번째는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다 했죠. 아주 단결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단결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 좌파 세력, 공산당 세력은 잠시한가 그 단결은 참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아주
당겨서 공격성도 강하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는 뭐 또 그렇습니까? 결정으로 달려가는 날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랬죠. 날개들의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는 바로 뭘 뜻하느냐? 성신의 역사는 이렇게 의욕을 주는 일이 없고 항상 평화롭고 자유를 등하는데 여기서는 의욕을 주고 자유가 없이 아주 억압하는 사단의 역사를 뜻했다 이 말이죠. 강압적으로 동참케 만드는 역사를 많이 하죠. 이게 악의 세력입니다. 군대 조직처럼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해서 아주 단체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해를 가고 위협을 가고 또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게 마귀의 세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나라 한국의 싸움이라는 게 정치적 세력은 아니라 이런 기독교 안의 세력도 이런 자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의 세력이 역사으로 강한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하고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기독교 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들이 다 황충의 역사다. 여러분들 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해요? 10절에 또 정도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으니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는 아주 미약한 인간도 하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주 노동자 농민이 따지고 보면 이런 자들이 강폭해서 이런 자들이 아주 마귀 역사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됨으로 해결하는 세력이 됐죠. 이게 다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폭력으로나 이 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이 마귀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주 마귀의 세력들이 와서 마귀의 하수인처럼 돼서 마귀의 이 꼬리에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글 황충한 때도 이게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할 텐데 이게 자꾸자꾸 그런 때가 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첫째와라 이 말입니다. 11절 11입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의 사더라. 히브리어로 이들은 아바드냐 헬라어로는 이름으로는 아블론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는 이후에 화가 들여다. 5개월 함중하니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이게 첫째 화가 들어갔다. 두 번째 화가 내렸죠. 두 번째 화는 이제 3대 되겠던가 후삼전만이라고 했고 세 번째 화는 이제 대접장이라고 했죠. 자, 대접장과 안마개통이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으로 나타나는 때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충이 같은 무정에게 사대로 나타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다. 그래서 5개월 황충이 난 후에 이제 3자전에서 공산당이 이기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아바드는이다 아블론이라 했죠. 이게 바로 파괴자고 멸망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수치를 당하냐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느냐는 것은 지금 이 마귀의 이욕을 알지 못하고 강박하게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수치입니다. 누가 지금은 믿음이 좋은지 그걸 잘 모르지만은 환난과 재앙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천군전사가 보호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다 수치를 당했는데 그때는 때가 이미 늦었죠. 그러면 이제 13절 14절처럼 이제 이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전선에 들어가서 30km가 인치고 나면 5개월 황충에는 아니 이게 이제 빨리 한 3년 4년 이렇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년은 좀 더 남았을 테고 이렇게 이제는 이런 것들 여섯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 금단 늪에서 하나님께 나서 날파가진 여섯째 천세계 머리를 큰 눈물에게 얽힌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네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7장일 때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강대국 네 나라를 뜻했거든요. 미영, 불손대 이 네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상회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3차 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큰 강교당에게 네 천사에게 이제 바람집을 놓는다
결박한 내천을 놓아준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3세대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아마 2023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임박한 때가 오는데 이때 오면 이 전쟁이 이제 아주 15절 19절처럼 내천사가 노이니 그들은 그 년을 시이르러 사람 3분의 1로 이를 죽이려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것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끝한 자들 보니 불빛과 다주빛과 유황빛과 흉곽들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고 이 땅 재앙 곧 저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가거니와 이 말들의 힘은 그 이가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하더라. 이건 뭐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3태들이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미사일 전쟁이나 포전쟁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쏘거나 하면 연기도 나고 꼬리에 뭐가 생기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피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동과 목석과 우성애들하고 또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뜰틀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때 이제 전쟁이 올 때 바로 이렇게 마귀의 신임에 대해서 악한 세상이 되는데 이때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치 않는다 이 말이죠. 더 악해져서 이제 엉망방하고 강팍해졌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나 이런 자들이 회개치 않고 환란에 빠졌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후 3년만의 역사거든요. 이래서 5대 나팔, 6대 나팔에 재앙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보았는데요. 이 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5대 나팔은 이미 부른 시점이고 6대 나팔 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 1300년 만에 들어가서 1300년이 끝나면 6대 나팔을 불고 500년이 끝나면 7대 나팔을 불어서 아마겟돈과 대접장에 75일밖에 안 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끝이 돼서 에덴 동안이 회복되므로 이제는 죽지 않는 새 시대가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잘 깨달아서 이 영적인 것을 흑암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리를 쓰므로 5만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정도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대계의 사명이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